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21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우리 아세라 혹은 숲의 대언자들까지 포함해서 850대 1의 우리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거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제가 먼저 21장 21절 한 절을 읽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의견 사이에 멈추어 서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모든 선하신 뜻을 이 교회 시대에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참 놀라우신 구원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의견 사이에 끼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의 기록 저자의 참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제가 이걸 한번 키워볼게요.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얘가 이렇게 플로팅을 하더라고요. 춤을 추더라고요. 자, 다윗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의 자손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사사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지만 우리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의 왕이 있는데 정말 멋져 보인다. 우리도 그 왕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해서 사무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을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이 끼어 있는 열왕기상 전체는 다윗 왕의 노년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두 왕, 여기 아합,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엘리야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왕은 여기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하시야 왕하고 우리 여기 남왕국의 우리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열왕기상이 끝이 나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보시는 것처럼 이 분열 왕국이 있게 되면서 북쪽에 있는 우리 지파들이 우리 북왕조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가 남왕조 유다를 이루는데 대부분의 북쪽에 있는 왕들은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이고 그 중에 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쭉 왕들을 설명하면서 열왕기상에서 우리 아사왕 시대에 이제 우리 아합 왕이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만 우리 아사 왕이 38년 정도 통치했을 때 북왕조의 아합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두 왕국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열왕기상하 역대기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 말년부터 이 두 왕, 아하시야 왕과 우리 여호사밧 왕을 북왕조의 아하시야 왕과 남왕조의 여호사밧 왕을 끝으로 열왕기상이 끝난다는 것 아시고 거의 우리 열왕기상에서 이 둘이 끝나기 직전에 있었던 아합 왕과 관련된 스토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여기 이거 천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처음 2000년간의 계보를 쭉 보여드렸을 때 처음 2000년간의 계보는 거의 끊어지지 않고 모든 그런 뭐라고 하나요? 이 세대들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짧은 천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고 이제 좀 저속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권고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거반 천년이죠. 900년 되는 시점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작으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기 북왕조 이스라엘 경우에는 722년 BC입니다. 722년에 우리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것을 자기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왕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신 것은 여기 지금 분열 왕국 그 시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모든 시점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존재했던 1000년, 그리고 교회 시대의 또 다른 1000년, 우리 2000년 대략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400년의 침묵기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쭉 그런 왕정, 우리 한 왕이 사울이 되었건 다윗이 되었건 솔로몬이 되었건 한 왕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우리 사울의 경우에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성도님들, 나중에 분열 왕국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도 두 의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또 그 르호보암을 반대해서 사람들을 이제 집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한 거, 말이 너무 한 거는 고급스러운 거고, 그런 반역하는 그런 위치에 섰던 여로보암. 결국은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도 물리고 노역도 시켰는데 그것을 좀 덜어줘라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런 우리 캐비넷은, 그런 우리 조력자들은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하는 이런 조언을 줬었고, 우리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동료들은 아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일을 했다면 나는 10을 할 거다 하는 식으로 아주 폭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의견사에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의견 속에서 갈등하면서 안타깝게도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감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신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그 가지를 꺾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두 의견 사이에서 멈춰 서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도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엘리야의 도전입니다. 엘리야의 도전. 과연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제 말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유다 왕 아사의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 하나로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판명이 되지요. 근데 계속해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차트에서 얘가 자꾸 떠다녀서 요 아사왕이 통치하던 38년 이 끝부분에 우리 여기 요 아합 왕이 등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통치했다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 아까 솔로몬에서 분열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남왕조와 북왕조로 분열될 때 북왕조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고,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왕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지파수는 더 많고 인구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동일한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되면 민심이 동요해서 내가 지금 세운 이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니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예배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구약 성경을 쭉 특별히 역사서를 읽다 보면 왕정시대의 그런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항상 여로보암의 죄가 언급이 되고 그 죄보다 더했다 혹은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진 우상 숭배를 권장했던 그런 왕이 바로 북왕조의 시발점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 가운데 걷는 것을 이 아합 왕은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보호 아래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주 활개를 띨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숲의 대언자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아세라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우상 숭배하는 또 다른 대언자들이 400명 정도 아주 그냥 우리 450명 정도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장려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여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인즉슨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에게 지금 가서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전포고합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엘리야가 아합에게 주었던 선전포고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심으로써 벌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뭐예요? 우리 막 곡식들을 뿌려 놓으면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셔줘야 우리 싹이 나잖아요. 그죠? 싹이 나고 곡식들이 이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둔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것들이 마지막 아주 알곡을 채우고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비가 마지막에 추수 있기 전에 필요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캘리포니아 땅에도 비를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그러나 내 집이 불타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면 다행이지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다면 그거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날씨가 그나마 이렇게 좀 많이 차가워졌죠. 그죠? 차가워지고 바람이 잦아들고 바라기는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마지막 이 때에 죄가 관영한 캘리포니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리고 저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엘리야가 이와 같은 악한 왕이 악정을 펴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부터, 그죠? 연말 연초를 우리가 막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접합니다. 그죠? 사건, 사고들을 접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악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막 날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시대에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말씀에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대략 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실제적으로 물 한 방울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기근이 뭘까요? 네, 캘리포니아에는 실제적으로 물이 없는 거 이게 기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재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기근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도님들 이것을 그냥 몇 줄 읽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그런 프리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의 어떤 견해, 오피니언을 설역하는 그런 강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고 영원한 가감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3년의 기근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3년 반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우리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기 보시면 우리 머뭇거린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사람이 우리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좋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림길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결정하고 좌든지 우든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만 거기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멈춰 선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신앙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유지 못하겠구나 하고 믿음 생활을 잠깐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떠나는 것은 결국 멈춰서는 다시 말해서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내가 맞닥뜨렸던 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해요.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컨프런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그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데 엘리야가 지난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으로 어느 때까지 이 두 의견 사이에서 두 오피니언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멈춰서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주는 캐피탈 LORD입니다. LORD가 Lord라는 단어가 캐피탈로 쓰여 있으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 엘로힘 우리 흔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통칭하는 엘로힘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엘로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 로드,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거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드, 캐피탈 로드로서 야훼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훼라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가령 제 아이들에게 가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서정하면 그분을 따르고 만약에 김아무개면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 아이들이. 김아무개를 선택하면 곤란하죠. 그죠? 저를 선택해야죠. 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서정아가 너희들 아버지면 그 사람을 따르고 김아무개가 너희들 아버지면 그분을 따라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쉽고 단순한 대답을 여기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침묵해요.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성도님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죄인이 갈 수 있는 데스티니,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죽어 멸망하는 것, 영원토록 불타는 것, 그것이 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굿 뉴스예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혹은 성도님들이 말씀 읽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큰 도전 혹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도 지금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끼어 있구나. 이 두 가지 의견 속에서 멈춰서 있구나. 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있는 선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결단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신앙의 재정비입니다. 신앙의 재정비인데 우리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여기 바알의 선지자와 숲의 선지자, 우리 아세라상의 대언자들을 다 모아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척도예요. 성도님, 우리는 믿음의 척도가 뭔가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희생물을 예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숫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숫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숫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어디든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천주교회를 가든지 감리교회를 가든지 어떤 형태의 혹은 어떤 그런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가더라도 그들이 하는 예배의 형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하냐 사도신경을 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독립침례교회와의 차이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도 찬양하고 성경 읽고 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식어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불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런 두 의견 사이에 끼었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지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희생물을 예비해라. 나도 똑같은 희생물을 예비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불은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희생물을 불로 태워서 자기 신에게 이것을 희생물로 바쳐야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해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근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여기 지금 널브러져 있는 찢긴 고기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실제로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을 정화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참 신의 척도를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엘리야가 왜 너희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느냐?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겨라. 그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뭔가 기적을 엘리야가 제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걸로 우리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려내면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고 싶어 해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불난 우리 지역에 가서 자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우르릉 쿵쿵 하면서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그런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순리에 입각해서 우리 그런 상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 뭔가 좀 기적,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눈앞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 그거 내가 보면 당장 믿을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도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마치 구경꾼이 된 듯, 구경꾼들에 의해서 어떤 뭐라고 하나요? 공연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영어로 우리 스펙타클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막 가서 열광적으로 구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광경 속에 우리 여기 사도들을 두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내 신앙을 바로 정비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냥 예수쟁이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냐? 이 대한민국의 이 쪼개진 분열되어 있는 이 양상을 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냐? 당신이 기도하면 항상 우군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캘리포니아에서 마찬가지예요. 야, 교회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들이 이 불 현장에 와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조소하면서 마치 우리를 스펙타클,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천천히 재정비해야 됩니다. 근데 재정비하는 과정에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의 인도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너희는 많으니 무려 450명 그리고 아세라 우리 숲의 대언자들까지 850명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먼저 숫소 하나 보십시오. 850명이 한 마리의 숫소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거고 우리 엘리야는 똑같은 숫소 한 마리 뭐 수가 적으니까 자기는 조그만 송아지를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소로 똑같아요. 그것을 혼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똑같은 페어한 우리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시점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숫소 하나 예비하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대신 밑에 불은 붙이지 마라. 우리 계속해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숫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성도님들 여기 지금 상반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게 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에게 넘겨진 숫소를 예비해요.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알의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나중에 엘리야는 오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똑같아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가끔씩 우리 침례교회가 사용하는 음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쓰는 우리 찬송가에는 주제가 명확하고 그 주제가 되는 어떤 대상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과 실제적인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구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오늘날 CCM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초교파 혹은 종교통합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음악들은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그냥 포괄적이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오 누구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오 바알이여, 오 부처여, 오 모하메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 이름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신앙의 인도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고 그것이 우리 아합이라는 이세벨이라는 이 왕의 부부의
프로텍션 안에, 보살핌 안에 그것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내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자신의 대통령 이제 취임을 시작을 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이제 차기, 이제 내일이 되면 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현 대통령의 보호 아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엑사이팅합니다. 고무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지금 크리스찬 스쿨도 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육의 기회를 더 넓혀주겠다 하면서 홈스쿨링 하거나 부모들이 꼭 퍼블릭 스쿨 아니어도 자기가 뭐 크리스천 스쿨 아니면 어떤 매그넷 스쿨이 됐건 이제 다른 교육 기회를 자기 자녀들에게 공급할 때, 제공하고자 할 때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크리스천 스쿨도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성도님들, 어떤 정치 세력이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바알의 대언자들에게는 악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위들이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27절에 정오가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희생물을 부려놓고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큰 소리로 불러. 그 신이, 너희들 섬기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뒤쫓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깨워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조롱은 가령 이것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한 신앙의 재정비를 위한 도전을 한 자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을 이런 뭐라고 하나요? 일반 그런 시점에서 얘기했다면 아마 어디 끌려가서 많이 맞거나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조롱이 오늘 믿지 않는, 오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자기의 의견과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조롱을 들으면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 말씀 전에 여기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5편 15절 17절 말씀에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당연하죠. 바알의 우리 제사장들이 아무리 바알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은과 금이며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아무 의미가 없는 우상을 여기 시편 135편이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 말을 들은 우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 나름대로의 예배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몸에서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말하는 기독교죠.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뭐 신체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출혈이 있는 고통을 조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뭐 쉬운 예로 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집 팔아요. 그죠? 은행에서 막 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칸 새방에 살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막 교회 앞에다 헌금을 해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아무 그 예배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동일한 시편 135편 18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다. 다시 말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이나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백성을 먼저 초대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자, 자기들이 두 의견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의견을 엘리야가 우리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까지 하면서 격려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엘리야가 이리 와 하니까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이쪽에는 소망이 없는 걸 알았어요. 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제단을 보수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돌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18장 30절 하반절부터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바로 그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제단을 보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기 예배당에 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의자를 대피고 떠나고 또 주일날 와서 의자를 대피고 뭐 헌금 봉투에 헌금을 조금 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것. 성도님들, 그것은 어떤 교회에 어떤 종교 단체에 가도 똑같이 있는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바알의 대언자들도 똑같은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그 시점에 주의 제단을 보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 그 12 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거기 두 의견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과감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프루브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2세아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도랑을 만들며
예, 제단을 쌓았으면 그 위에다가 우리 희생물을 이렇게 늘여놓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뭘 하냐 하면 그 주위로, 제단 주위로 2세아 분량의 실을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꽤 깊게 도랑을 팝니다. 이것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나무를 정돈하고 숫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엄청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희생물 위에 또 희생물이 놓여 있는 나무 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심각하잖아요. 야, 저러면 불이 안 붙을 텐데, 저러면 저 어진간한 재주가 있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텐데 희생물을 태우려면.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다시 물 4통 드는 물을 가져다가 제단을 적신 거예요.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나니까 또 세 번째 그리해라. 이 물 4통 드는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계속 연거퍼서 3번 희생물과 나무와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아까 파두었던 도랑까지 물이 꽉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프루브예요. 하나님을 검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던지는 프루브할 수 있는 툴이에요. 저는 그런 예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찬양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없으니까 찬양대 지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전혀 아무 찬양대를 지휘할 만한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안 됐거든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이 볼 때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애기 엄마한테, 야, 목사님이 나한테 찬양대 지휘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야, 이거 좀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같이 기도해보자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제가 무슨 기도원처럼,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3번 제가 영거포 나에게 부탁을 하신다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전혀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3번을 부탁하신 건 아니고 처음 그렇게 부탁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오셔서 서영재가 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일 하기가 부족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도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이 2번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3번이라고 했으니까 3번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또 3번째 오셔서 똑같은 부탁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부탁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그것을 목사님이 3번째 부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재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시험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겠다 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똑같아요. 여기 말라기서에 보면 드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프루브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해요. 야, 저봐, 교회에서 뭐 헌금 내라고 할 때 꼭 이렇게 이런 얘기 한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프루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말씀에 보면 부정적으로 잘못 테스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제가 위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거기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팔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로 드리자.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런 도네이션, 기부금을 내면 그것을 사도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눠줬어요. 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한다거나 고아들을 돌본다든가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땅을 소유해서 그것을 판 다음에 조금 이렇게 그 돈의 일부를 챙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그거는 그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초심이, 내가 처음 마음이, 이거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릴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혹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이, 팔기 이전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 돈이 손에 들어오잖아요. 어이구, 이거 웬 떡이야. 이거 다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당장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있으니까 좀 떼어놓자 하고 둘이 합의하고 떼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남편입니다. 아나니아가 우리 베드로에게 헌금하는 그런 과정에 이 돈이 전부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차라리 다 팔아서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 떼어놨습니다. 이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게 다예요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와이프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삽비라야, 너희들이 판 돈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니까 둘이 사전에 입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똑같이 prove, 테스트하는 거예요.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죽어서 사람들이 이제 묻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 와이프도 죽어있네. 그래서 또 메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try out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선택은 우리 겁니다. 성도님, 우리 잘못된 인도자가 그런 우리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막 칼로 창으로 찌르면서 피가 철철 나게 하는 이런 신앙은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죠. 정상적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녁 희생물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우리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엘로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바알의 종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이끌듯이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엘리야의 확신이었어요.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똑같죠? 아까 우리 바알이 얘기했던 거,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불확신 속에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을 대면했던 반면, 여기 지금 엘리야는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도전하고 신앙이 재정비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들을 핥음으로. 선생님, 이 사람들이 불을 붙여서 작은 불이 점점 커지고 뭐 이렇게 됐다면은 아마 엄청난 모르겠습니다. 뭐 휘발유를 붓든지 아니면 뭐 이 시대에서는 정말 이 엘리야가 버려놓은 제단과 지금 제단의 그 상태, 물을 엄청 쏟아부어서 흥건히 젖어 있고 그 도랑까지 아주 넘치는 이런 물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불이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셔서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심지어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도 혹은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들이고 내 신앙을 재정비한다. 내 구원의 그런 어떤 근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 내 안에 구원받을 때 거주하셨던 성령께서 다시 뜨거움을 불살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심지어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를 알 수 있게 가르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성도님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서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백성이 시인합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제 아들들이 서정아는 내 아버지입니다. 서정아는 내 아버지입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뻔한 고백을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셨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십니다. 이렇게 두 번 연거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내 모든 죄값을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피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성도님들, 우상 숭배가 척결됩니다. 내 삶에서 두 의견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슷한 무엇을 갖다 놓는 그 사탄의 모든 계략들이 척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성도들, 제가 그런 간증을 가끔 들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좋아하던 그 술을 집안에 있던 진열장에서 싹 다 갖다 버렸습니다. 혹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락앤롤, 헤비메탈 뮤직을 너무 좋아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옛날엔 LP죠. LP고 CD고 싹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해요. 왜요? 내 안에 참 하나님, 내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술, 돈, 아니면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척결, 우상 척결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손에 남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4장 14절 15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하여 이날 택하라. 자,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의견 사이에 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나와 내 집, 내가 거느리는 모든 식솔들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바로 여호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2025년 시작하면서 가정도 아니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두 의견 사이에 다 끼어 있습니다.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두 의견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재정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내가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길을 선택하면서 2025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